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제가 이제 쓴 글 김영걸 총회장의 갑작스러운 돌변,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좀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좀 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는 그러니까 한기총 대표회장 되시는 정서영 그 목사님 사무실에서 대담을 했었습니다. 한기총 그 정서영 목사님은 최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WEA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정인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년에 WEA를 서울에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순조롭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장총 대표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요. 그 교회의 건순웅 목사님이 이번에 한장총 총회장이 되셔서 어제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건순웅 목사님은 합동주 107회기 총회장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이 좀 감기가 좀 들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당초 리더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부총회장 때 김영걸 총회장한테 많이 좀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드렸고요. 그런데 설마 그것이 사실이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영걸 그 총회장이 당시 부총회장일 때부터 그 처신하는 거 보고 또는 이번에 109회기 총회를 진행하는 걸 보고 아하, 저 사람이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단 그 총회에 대해서 또 소속 교회에 대해서 돕는 입장이랬었죠. 총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돕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평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개인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또 그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평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9회 총회장 김영걸 총회장에서 너무 제가 실망을 해서 이제 요즘 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사실 총회장이 될 때까지는 우리 건전한 교단 내 보수들을 이용해서 총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건전한 교단 내 보수들을 가는 것은 이제 그 사실은 그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우리가 이제 특정한 교회를 두고 그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이 교단 내 건전한 보수들이죠. 그러나 그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후임자 선택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교회의 후임자는 그 교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편에 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김영걸 총회장 뭐 그때 당시부터 뭐 큰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어떻게 생각하면 총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회장이 되고 난 후에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김영걸 총회장이 사인 정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어떤 모임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김영걸 총회장이 부총회장이 될 때도 지지를 했었고요. 총회장이 오를 때도 사실은 지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오르기 직전에 김부식 총회장에 대한 그러한 어떤 처리와 그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진행하는 태도, 이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걸 총회장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많이 돌아섰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서 특정 무리들의 준동에 의해 불의의 행진을 계속한다면 과연 성총회가 맞을까? 여러분들 총회라고 해서 무조건 성총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요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정말 성자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걸 총회장은 이번에 여러 가지 총회 진행해서 지난 9월 23일부터 진행됐죠. 그 총회에서 자기가 총회장이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건달한 보수들 우리가 쉽게 깨서 내가 말씀드리면은 명성교회에 대해서 자율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지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는 그때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명성교회에 대해서 세세 프레임을 걸어서 태클 거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총회를 다 진행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여기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그때 여기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일어서서 김영걸 김민식 총회장이 강단에 그 개회 선언 올라왔을 때 요 서울 노회하고 서울 강남노회가 주축이 돼서 강단 밑에서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2회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명성교회에 대해서 세습이라고 프레임을 가지고 교단에서도 해결해주고 사회법에서도 해결해 줬는데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시나 이번 109회 총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김영걸 총회장은 총회 당일날 한마디도 자제를 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이 김영걸 총회장은 이번에 사랑여교회 오정현 목사를 통합총회에 중계 앞에 나오게 해서 WEA에 대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12.7 이후에 WEA 문제로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이 오정현 목사가 12.7이라는 한국교회 대연합 예배를 통해서 속셈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손현복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실은 한국교회에 거의 110만, 200만 그 성도 연합 예배를 우리가 광화문에 또는 서울 시청 중심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역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WEA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회가 끝나고 갑자기 이 오정현 목사가 WEA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현복 목사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김영걸 총회장이 오정현 목사를 끌어들여서 통합총회에 와서 발언하게 했습니다. 이 지금 WEA가 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1959년에 제가 알기로는 합동측하고 나누어질 때 WCC 때문에 나누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WEA를 합의 없이 내년에 개최하겠다 하면은 아마 모르겠네도 지금도 반발이 거세죠. 어제 그저께 한기총 그 대표회장 되시는 정서영 목사님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 합동측 증경 총회장 그 모시에 의하면은 합동측은 WEA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정현 목사는 한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이 WEA를 지지하고 참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경과보고 시간에 12일 경과보고 시간에 많은 기자들에게 성토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합의됐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에 12.7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에 많은 돈을 이제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취지에 맞지 않다. 여러분들 12.7의 모임을 왜 가졌습니까? 12.7의 모임은 정부 또 이거 민주당 그리고 야권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죠. 동성애 지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데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현재 내부는 WEA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WCC로서 우리 통합적 교단도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지금도 여러분들 완전 진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정현 목사를 끌어들여서
이 통합총회 WEA를 선전하게 했는지 이 점도 상당히 궁금한 것입니다. 김영걸 총회장의 갑작스러운 돌변,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랬습니다. 자, 김영걸 총회장이 총회장 직전에도 태도가 이상했고요. 총회장이 되고 총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상했고 총회 끝나고도 행보가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108회기에 김희식 총회장이 총회장이랬고 김영걸 현 총회장은 부총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임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6월경인가요? 발표를 했어요. 총회를 혼란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회 대변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서울 동남노회에서 권고사직 동남노회에서 징계를 받고 또 자신이 나가는 교회 축복교회에서 장로 공고 사직 결의를 받았다 해요. 뉴스 논단에서 밝혔네요. 여기 보니까 마하나임 뉴스 박신은 장로 소속 단체에서 입주 좁아져. 바로 그 좁아진 것이 뭐냐? 그 예정이 물론 뭐 이 예정인이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쓰는 그 단체인데요. 옛날에 예정인으로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이 박신은 장로가 거기에 뭐 공동대표 회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명했다 이랬어요. 제명을 결의했어. 여러분들이요. 그러고 서울 동남로에서 징계를 받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사직해라. 이 사람이 얼마나 총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이 사람들이 경고를 주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에 농단된 거예요. 총회가. 지금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최상경 목사입니다. 얼마나 이 최상경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습니까? 뭐 이단을 최상경 목사가 뭐 밝히는데 공헌이 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약점을 잡아주고 공격하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최상경 목사는 내가 몇 번, 세 번이나 만났잖아. 내가 당신이 바로 율법주의 이단이다. 이단 중에 제일 큰 괴수다. 왜? 예수님께서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모든 죄인은 용서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 이단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옳다 여기고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 마람을 운영하는 박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 해도 우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확실치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 박씨하고 최씨하고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불거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는 농단당한 거예요. 사실은 농단당한 것입니다. 김희식 총회장이 불륜이 확실치도 않은데 불륜이라고 떠들어 제껴서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총회 끝나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박씨하고 여러분들이요 또 최상영이하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김희식 총회장이 이번에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고발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누가 보낸 글을 보니까 박씨가 고소 취하를 해달라 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고소 취하해달라고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왜 고소를 취하해달라 그래?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정식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김영걸 총회장은 이 사람들이 준동할 때에 거의 이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들을 자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에 놀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김희식 총회장이 총회 오지 마라. 진경 총회장 끌어들이고. 여보세요. 신앙 고백 모임에 박은호라는 목사가 있죠. 이 사람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명성교회에 대해서도 세습이라고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줬어요. 이 정릉교회 목사죠.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이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총회 당일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처리해달라. 이래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특정 단체죠.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회에다 진정서를 냈어요.
총회를 어지럽게 한 자들, 총회 개회식에서 업무를 방해한 자들. 물론 나는 여기에 양인섭, 김지한, 김경호, 이상문, 전세광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저는 고발했습니다. 총회 업무 방해한다고. 그리고 또 보세요. 희성교회 건을 진행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 강남로에 소망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임장로 그 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주고 여러분들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김영걸 총회장은 이 임장로의 말을 듣고 장로는 되겠습니까? 누가 총회장입니까?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김영걸 총회장이 누가 총회장인지 모르겠다. 소망교회 부목사 출신 희성교회 그 건에 대해서 김영걸 총회장이 뭐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재판국에서 출교를 시킨 사람을 설교를 하라고 해줬어요. 총회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법위의 총회장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야 됩니다. 항의해야 되고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은 폐해 직전 불법 발언 동조자 탄핵감이라 했어요. 이 뭐 말이 이 불법 발언을 동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얘기해 보세요. 여기 강남로의 소망교회 임장로, 서울 그 사남로의 박 목사, 평남로의 김 목사, 아마 이 사람도 아마 서울 강남로의 목사일 거예요. 여기 서울로의 왕장로지 아마. 이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걸 여러분 주장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김희식 총회장이 증경명부를 삭제해달라. 그러고 증경에 주는 직위를 삭탈해달라. 배제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김영걸 총회장은 놀아놨어요. 놀아놨어요. 증경명부 삭제는 안 되지만은, 그래, 여러분, 거기 안 되면은 결의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증경의 배제를 위해서 공고 결의했어. 그때 과연 그 회의 직전에 사람들 몇 명 앉아 있었어요. 그거는 정족수도 되지 않을 뿐더러 결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제가 그 어느 노회에 있을 때요, 그때에 사회를 잘못 봤다고 해서 노회장을 제가 소송했습니다. 총회에다가요. 그 총회가 기소명령 내렸습니다. 이 김영걸 총회장은 여러분 탄핵감입니다. 탄핵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총회장으로서 사회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보세요. 108학의 임원들, 조, 정, 김, 이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큰일을 못한다 앞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김영걸 부총회장이 부총회장일 때 하고 총회장에 올라갔을 때 진행하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배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부자는 정자를 도와야 되고요. 그 임원들은 자기를 선택해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선택해준 그런 임원들이 총회장을 배신했습니다. 김인식 총회장은 뭐라겠어요? 총회를 불참해달라. 말이 됩니까? 이런 배신자들이 앞으로 우리 총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됩니다. 뻔뻔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네? 그러면 여보세요. 김영걸 당시 부총회장의 배신과 총회장이 전신을 탄핵감이다 또 내 말씀을 했었잖아요. 이 김영걸 총회장이 당시 부총회는 자질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자기가 포항 동부교회 목사인데 포항 바닥에서도 김영걸 총회장이 잘못 뽑았다. 총회장이 돼가지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수평적 관계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김영걸 총회장이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다. 여러분 총회장이 무슨 대단한 겁니까? 총회장이 군림하는 아이콘입니까? 총회장은 총회원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요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총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종이지 군림의 종입니까?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죠. 만약에 이런 태도를 계속한다면은 김영걸 총회장 여러분들 임기 아마 1년 채우지 못하고 문제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문제 생겼잖아요. 여러분 저는 행정사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사요.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사죠. 행정사.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사입니다. 행정사요. 행정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요.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행정사로서 법률 직종의 한 업종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의 수임을 받아 그 사람을 대변해 주지만 행정사는 각종 행정의 불이익을 받은 분들을 돕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직종이고 국가가 인정할 법률 직종입니다. 여러분들이요, 102회기의 총회부터 특정 불순 세력들이 특정 교회를 파괴를 시키고 분열시키고 죽이려고 난리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와 총회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당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타나서 특정 교회를 대변하고 옹호한 목사입니다. 벌써 그렇게 8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번에는 12.7 지난번에 연합예배 이후에 한국교회 문제, WEA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저한테 문의가 들어가지고 현재 여기에 제가 많은 할애를 해서 논평을 하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공이 제가 102회기, 103회기, 104회기, 그때 105기 쭉 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단을 지켜야 되겠다 한 이런 마음으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요, 작년에 107회, 108회기 총회를 또 그 특정 교회에서 개최하는 걸 얼마나 반대했어요. 그때 제가 또 앞장서서 많은 글을 쓰면서 막아내는데 일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개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한국 교회적인 문제 내버려 WEA 개최를 두고 또 거기에 제가 또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주지 않으면 어째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경욱 목사가 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최경욱 목사 이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시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2회기 2018년 8월달부터 제가 나타났었지요. 교회를 지키고 총회를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0월 25일입니까? 총회 무효 소송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할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김영걸 총회장이 그 태도를 봤을 때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개인이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통합총회가 109회 총회가 그야말로 불법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위력으로 그야말로 총회장에게 인권 침해를 하고 인권 찬탈이죠. 이런 총회를 했어요. 강남에서 방해하고 강남 밑에서 방해하고 여기 그래도 우리 총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송을 하려고 여러분들이요 이미 총대 2사람을 확보했습니다. 저까지 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30일에 이번에 행사를 마치고 곧 이 부분을 거론할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서울지방법원에 제가 갖다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총회를 파괴시키는 건 아닙니다. 총회를 총회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됩니다. 총회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총회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신데 거기에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총회를 농단하고 교회를 농단하고 또 총회와 이 총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자 분열시키는 자들이 102회기부터 여러분들이 특정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또 그 자들이 작년 총회 장소 반대하고 이번에 김희식 총회장을 여러분이 의혹을 갖다가 불륜이라고 여러분 몰아가지고 얼마나 공격했어요.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아무 여러분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일을 시킬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할 것입니다. 이제는 특정한 교회에서 통합적 교단에서 이제는 한국교회 쪽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후원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해 주셔서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